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예,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은 산상수훈에 있어서 들어가는 서문과도 같다, 문과도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유와는요 참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온유와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만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죠. 또 억울한 거 풀어야지 우리가 직성이 풀립니다. 옳고 그름에 민감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결론을 지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도전이나 나를 향해서 어떤 도전이나 거친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죠, 맞죠? 예. 가만히 있기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속이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온유와 거리가 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표현하세요. 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당신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영향력을 키우고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온유를 싫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이 있다, 오늘 팔복 전체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로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온전한 상태, 이거를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고요? 오늘 온유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유한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드럽고 유순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이제 성격적인 특징이 생각이 나죠. 단순히 성격을 부드럽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를 이 헬라어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라우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난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어떤 예가 나오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길들여진 이 야생마를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온유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통제 안에서 이렇게 길이 들어지면 이 야생마를 뭐라고 부른대요?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강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온유하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부유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제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들,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또 예술이고 목마른 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은요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질이나 성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빚어나가는 그런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죠, 우리에게.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성품과 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이 팔복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냥 병렬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순서가 영적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금 온유해지하고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팔복에 따라 내 마음, 가난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그 죄와 더러운 거 허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그런 이제 내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온유함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유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첫 번째 이 복은요, 모든 복의 기초이자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이 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죄와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깊은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작은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는 나는 운명에 내어 던져진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이 눈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거친 자극이나 이 억울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이런 강철 같은 이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자유함과 평안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요, 거친 외부의 이 자극에도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악한 그 환경에, 죄의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인격 자체가 왜곡되고 병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단한 이 세상의 일 가운데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그래,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정작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 서로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부딪혀서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쌓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와 한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와 한이 깊은 사람에게 온유해라.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내 내면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이 자극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여유와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오늘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온유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지금은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 뭔가 되려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저 너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내 곁에 머물며 실컷 울기도 하고 마음껏 응석을 부려도 괜찮단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까지 너를 괴롭힌 이 고통은 외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상처, 이것이 부딪히면서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며 보내는 시간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상처와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온유해지고 있구나.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구약의 모세가 떠오르죠. 하나님 직접 콕 집어가지고 그 지면에서 온유함이 넘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이 일을 두고 미리암,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이 공개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그들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나도 듣는다. 영적인 권세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의 이 강력한 이 영적인 도전이죠. 그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추앙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 자인데, 그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반박하지도 자기들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죠?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다 말해야지 속이 편한데 모세는 침묵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본문 3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아멘. 온유하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하거나 전혀 자신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미리암과 아론의 이 말 뒤에 숨겨진 이 동기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말. 나도 듣는데 왜 너만 말씀 듣느냐. 이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보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이 결국은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깊은 신뢰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신뢰가 모세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고 억울한 공격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신뢰 때문에 거친 외부의 자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온유죠, 온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는요, 인간의 그냥 인내력이나 단순한 수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 성격이 차분하거나 부드럽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이게 진짜 온유라는 것이죠. 이 신뢰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때에 우리는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거친 그런 자극에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에게 말을 하든지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은 다 드러내실 것이고 또 밝히시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공의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에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내적 자유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대대로, 믿음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역사하셨죠. 우리가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직분 때문이었는지 그에게는 이런 나병이 직접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누이의 이 나병이 걸린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벌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셨고 확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온유한 복을 참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곧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하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실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하소연을 해야만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부터 좀 다른 반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한번 참아 보십시오. 감정을 푸는 것, 지금 당장은 내가 시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참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대신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모세처럼요, 주님이 대신 풀어 주십니다.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그것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고 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은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온유한 자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받는데요. 땅을 받는다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동산이나 물질적인 이 소유를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약속한 이 땅은요, 단순히 현세적인 부나 세상의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온유함으로 실제 땅과 재물을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참 그랬죠. 조카 롯과 갈등의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엄청 큰 물질적인 복을 누렸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을 때에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든 온유한 자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지도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부동산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 땅, 어떤 땅?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rth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땅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주신 생애의 몫이 있습니다. 은혜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약속하는 그 생애의 몫이 있습니다. 은혜의 몫.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소유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삶 전체에 흐르는 깊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사명에 대한 만족,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실존적인 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업이고 땅을 얻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보니까요, 이 생애의 목, 이 귀한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축복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삶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목이
있었지만 야곱에 대한 분노와 조급함으로 그 복을 가볍게 여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며 큰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로 결국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못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생애에 주신 그 복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땅, 이 생애의 기업을 스스로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느 허영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명화, 정말 유명한 이 그림을 한 점을 구입해서 응접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그림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아래에 있는 가격표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사를 돕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응접실에 갔다가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그림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림에 대한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이 주는 깊은 감동과 영감에 사로잡혀 한참 동안이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소녀에게, 이 가사일을 도우는 이 소녀에게 이 고단한 삶 속에 큰 위로가 되었고 진짜 기뻐하며 그 그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돈을 주고 그림을 산 부자일까요? 가격표만 보고 흐뭇해하는 그 부자일까요? 아니면 이 그림의 진가를 알고 감동하며 누렸던 소녀일까요? 그 그림의 진짜 주인은요, 그림이 가진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동을 삶으로 누리는 이 소녀입니다.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내게 맡기신 일상의 목, 나만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땅을 소유한 사람, 생애의 몫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유하고 싶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팔복의 단계를 건너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나 과정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축은 가능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천천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졌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세가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갖지 못했던 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실 때 우리를 책망하시며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지금 성령님의 손안에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요, 점점 참을성이 생깁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혈기와 감정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하니 당하면 이러면 너무 마음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온유함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요,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자유와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